자,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일이에요. 5,000년 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분을 언약의 당사자로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이 세 사람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또 죄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것을 소홀하게 이렇게 간과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이렇게 간직하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세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사람을 비록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고요. 또 사람의 입장을 보시게 되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언약의 대상자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안 좋은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안 좋은 선입관. 그러니까 속이는 자, 또 간사한 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야곱에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간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에서와 그 야곱의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서는 이제 장자로 태어났죠.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은 두 번째 차자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장자의 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요.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더라.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그 외모도 좀 달랐고요, 그들의 그 관심사도 좀 달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능숙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된 거예요. 들사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냥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게 되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나중에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흰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활을 가진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냐면 평범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 plain ma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plain man,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막 안에 거했던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장막 안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범한이라고 한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탐.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노아와 욥에게 사용했던 단어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욥도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완전하다고 하는 단어가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의미 속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냐면요. 야곱의 경우는 이렇게 현실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두 사람을 보실 때 이 에서와 야곱 이제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맡겨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 움직이는 이 사람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합당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맡기기에 적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인간적인 결함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심사가 이런 육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내용을 좀 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이제 이삭을 낳았죠. 100세 때에 이삭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6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언제 죽게 되었냐면요. 175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15살까지 할아버지의 그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고요. 15살까지는 할아버지의 이런 그 가르침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았을 거예요. 에서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이삭도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경우는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맡겨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과 에서 개인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이 두 사람이 태중에서도 굉장히 싸웠죠. 그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두 종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당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두 민족에 관련된 얘기구나. 이렇게 영적인 민족과 이 세속적인 민족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누구에게 맡겼다? 이렇게 영적인 민족에게 맡겨주셨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동생 야곱이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것을 취득하는 과정이 좀 이제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렇게 그 취득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샀고, 그리고 엄마와 공모를 해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문제점들이 이 야곱의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장 1절 2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8장 1절 2절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렇게 빼앗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에서가 이 분노가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지금 아버님만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이제 선포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간에 이제 큰 그 어떤 이 문제가 생길 것을 이제 그것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무래도 이제 야곱이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고 뭔가 큰 일이 사단이 일어날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일단 피신시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그 이 여인들과 이렇게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또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경우에는 좀 이제 이 가나안 쪽에서 이 아내를 구하는 것보다는 고향 땅, 그 외삼촌이 있었던 그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야곱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는 그런 결정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2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7절 거기 보시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담 아람으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 그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것이요. 잘못하면 이제 형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정든 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부모 형제와 이 가족을 다 이렇게 생이별하는, 그리고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야반 도주하듯이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70세였어요. 70세. 70세예요. 70세의 나이에 지금 이제 부모와 함께 살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먼 타향으로, 이제 알지도 못하던 그 타향으로 외삼촌이 있다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0의 나이면은 그게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렇죠?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비행기 타면 되고 뭐 아니면 이 자동차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이렇게 버리고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런 여행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장자권, 이 축복권, 요것만 들고서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집을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것의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지금 어디로 이동했냐면요. 지금 야곱이 있었던 살고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제 브엘세바였는데요.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지금 이제 하란으로 향해서 지금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베델. 베델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을 때 3일 길을 지나서 갔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이 베델 근방의 그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3, 4일 걸리는 그런 거리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 형의 그 어떤 그 공격을 피해서 지금 아마 미친 듯이 아마 이 형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아마 이제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안전한 장소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는 형이 쫓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은 고생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이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생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달랑 동반자도 없이 지금 이제 도망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지금 홀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은요, 특별한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사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주는 그 사다리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서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실게요. 13, 14절.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 야곱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에 이 야곱은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익숙한 말씀을 본인이 들었던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 그리고 이삭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을 자신에게도 전해주는 그 일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가지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이제 고향 땅을 지금 떠나지만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너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힘이 되고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겠다 얘기하시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여기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 음성을 듣는 개인적인 체험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듣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멀리. 나의 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까? 이 야곱은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잇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다리, 땅에서부터 하늘을 잇는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돌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눈에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밤하늘에 이 쏟아지는 별빛만 아마 보게 되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중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를 보았고요. 하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여기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큰 두려움이 여기서 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 광야에서 혼자 있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게요. 17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제
땅과 하늘을 이렇게 연결짓는 이게 통로가 되는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다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다리. 이 사다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다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냐면 지금 야곱이 지금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제 야곱은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이 이 보았던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진행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코웃음을 치면서 뭐 여기 성경에 코웃음을 쳤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참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그 성경적인 지식에서 벗어난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빌립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잔소리 말고 와서 보라. 와서 직접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이제 보고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야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았던 이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죠.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냥 예수님 앞에 엎어지는 고꾸라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해주게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구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나다나엘이 여기서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땅과 하늘을 잇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사닥다리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요, 이 일보다도, 지금 일어난 이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1장 5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가 되어준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야곱의 꿈, 야곱에게 주셨던 그 꿈을 지금 이제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바로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로 네가 기다리고 찾던 바로 그리스도 사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더 큰 일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과 또 부활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성천하시는 사건과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길. 이 땅에는 저주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의 이 그 사다리 꿈은요, 이 사다리 꿈은 이제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이제 계시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28장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기 이제 그 배웠던 그 베개를 이제 베개로 삼았던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내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이 콜링에 응답하고 있는 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루스라고 불렀죠. 루스라고 불렀지만 이제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그 집이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빵의 집이죠. 빵. 베세메스 그러면 태양의 집이에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 하면 하나님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를 야곱은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금 명명을 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20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서원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예. 20년 만에 이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내용을 서원하게 되는데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죠.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제사장이 될 것을 얘기해 주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것을 이제 서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국가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또 아파트에서도 관리비를 우리가 납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파트의 이 공동적으로 이 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에게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지키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아버지 집에서 유약하게 이렇게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또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 야곱의 경우에는 결코 이 세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의 경우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축복과 이런 재물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중요한 가치로 여겼지만 야곱은 결코 세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자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다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이렇게 간사하고요, 또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이제 잘못된 방법을 취하긴 했지만 이 본질적인 야곱의 이 동기를 보게 되면 결코 세속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안위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요, 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사다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사다리는 과연 무엇인가? 예. 야곱은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예. 땅에서 하늘을 잇는 그 사다리를 이제 야곱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인생,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다리를 붙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다리를 붙들고 있느냐. 이 재물의 사다리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권력의 사다리일 수도 있고, 명예와 성공의 사다리를 우리가 붙들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바로 세속적인 사다리라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사다리는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이 만족과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만족과 이런 평안함은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과 이런 재물을 가지고는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처럼 땅과 하늘을 잇는 영원한 사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생 붙들어야 될 사다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석가도 아니고요, 마호메트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그 사닥다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찾는 사람이었고, 두드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열정과 이 갈망과 그 집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서 문제가 되었지만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면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게 되고, 생고생을 한 뒤에 또 이렇게 많은 그 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면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왜 고생하고 왜 또 고생 다음에 복을 주실까? 처음부터 좀 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고생 다음에 복을 주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유함을 주는 것이고요,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병과 질병과 가난과 고난이 없다면 그 뒤에 얻어질 그 영광과 이런 부요함은 우리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이런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참으로 이 가치를 알고 야곱과 같이 구하고 찾고 이게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리고 찾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earch입니다. search는 이게 후레쉬를 켜고서 이렇게 곳곳을 비추는 것처럼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구한다는 것이고요. 두드리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감 떨어질 때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내가 앉아서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에게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과 같이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모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원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난 성격들, 이렇게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요, 이 야곱의 복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복을 이스라엘로만 멈추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로만 멈추시면 이것은 랍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사다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서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당사자 세 번째 당사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참 야곱과 같이 참 이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이렇게 찾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